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백락이라고 하는 말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시장에 나갔는데 한 노예가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말을 보니까 명마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단 옷을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말에게 덮어 주었더니 그 말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기복연고.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명마일지라도 노예의 손에 이끌려서 소금 짐을 싣고 가는 것은 평범한 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이름 없는 노예에 의해서 생을 마칠 것이며 평범한 말로 그 생애를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티아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교양인이라고 칭호를 바뀌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특별한 교회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외롭고 쓸쓸하니까? 교회에 나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친교의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먼저 저에게도 던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단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제자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이어야 됩니다. 제자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 속에서 삽니다. 보이는 관계, 어떤 사람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식물과의 관계, 그런 관계, 보이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보이는 것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와의 관계.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보이는 관계나 보이지 않는 관계나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관계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한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절대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을 말씀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보다 미워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다음에 그 관계를 두라라는 말이에요. 양쪽에 가치 체계가 서로 충돌하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더 미워한다, 이쪽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후에 둔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뭐하냐면 희생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관계와의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로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두면 다음에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협박하고 고문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밥을 먹고 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하고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 아내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육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십니까?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주의 종답게 불사하고 정신으로 신앙에 승리하시라고 하면서 다시 감옥으로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앞세우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목숨보다도 제자의 길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목숨의 안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 목숨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의 정을
일단은 미워해 버려라. 그 일에서 핍박을 당하고 의심이 들지라도 흔들리거나 그 일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전정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위해서 내 인간의 정을 위해서 세상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중단하게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탤런트가 다릅니다. 사실 제 아내는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충청도 문화와 전라도 문화. 언어가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3대의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는 저 혼자 처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맞으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갖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베테랑이야. 나의 그 노하우가 있어. 근데 무슨 말이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의심하지 않냐고, 반항하지 않냐고. 그는 자기 생각과 방식을 바꾸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 말에 이렇게 우르나 자르나 쉽게 치우치고 바꾸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른 겸손함으로 순종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어디서 많이 잡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탤런트와 모든 것이 다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능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연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또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목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지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그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현장에 있든지 무슨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모든 사람 다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분을 향하여 가게 되면 비록 그곳이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골짜기 밭일지라도, 그것이 돌짝 밭일지라도, 가시떨기 밭일지라도 그것을 가고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길이 비록 방향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지만은 양쪽 다 갈라져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과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가는 길에 수치스럽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가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포커스를 예수님 앞에 맞추고 가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가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소요에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지 물질적이 아니든지 정신적인 것입니다. 영혼까지도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소유를 오늘 말씀에 버리라 라는 말이에요. 버리라. 이 버리라는 말은 그 소유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희생과 손해를 표현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을 때에 내 몸에 대한 희생, 내 물질에 대한 희생, 내 시간에 대한 희생이 그 외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고 내 뜻과 모든 것들 다 집착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애들 요즘에 시집장가 잘 안 가고 있는데 못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도 할 거예요. 물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헌신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날 전도하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가서 교회 못 나가요. 아니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잘 믿을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면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먼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수많은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망대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 망대를 지을 때에 지을 사람이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하겠구나, 돈은 얼마나 들겠구나 계산하고 하지 무조건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 떨어지면 중단하고 말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거예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길 것이다, 아니면은 계산을 하고 이제 시작하지, 뻔한 전쟁을 누가 하겠냐고 가서 화친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알고 나와야 돼요. 깨닫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아무런 행동도 없이 헌신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팬이냐 제자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은요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는요 운동장 필드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수고도 해야 돼요. 고통도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팬이나 관중은요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보다가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수는 중간에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 경기에 몰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는요 희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기분 나빠, 나 오늘 피곤해, 이번 달은 나가는 돈이 많아서 11조 할 수 없어.
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금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할 때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이들만이 그 쓴 책에 보면 말뿐인가 행동이 있는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것. 믿음은 뭐가 증명해요? 행동이 증명해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소금을 존재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내 존재가 녹아지지 아니할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변함없이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맛을 내게 되는 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소금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녹아지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맛을 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이 바로 말이 아만에서 나왔어. 성실하게, 진실로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실하고 진실하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없이. 소금은요, 주인이 안 봐도요 녹는 일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본다고 녹고 주인이 안 본다고 안 녹으면 그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맛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문을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소금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아니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보십니다. 행함, 기도도 행함이 없는 기도, 이것은 가짜입니다. 행함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믿음도 행함과 같이 가야 돼요. 두 수레바퀴 모양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스타벅스를 1987년도에 인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매장이 많이 생기고 매출이 많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에 그가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매장이 생기고 엄청난 매출이 올라갈 때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지는데 스타벅스 회장이 다시 복귀하느냐.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 향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스타벅스의 커피 파는 것들이 잘 되어지니까 빵을 같이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매출이 오르죠. 장사는 잘 되죠. 그런데 이 하워드 슈츠라는 사람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본질은 커피의 향입니다. 커피입니다. 그러므로 스타벅스의 커피가 사라지는 것은 스타벅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커피 향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본질? 제자의 본질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과연 뭡니까?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선두고 그를 따라가며 그를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고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오히려 세상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냥 모습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비틀즈라는 사람 알죠? 그 멤버들 1960대에 대단한 그런 가수인데 하여튼 비틀즈의 노래는 그때 당시 엄청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죠. 또 불렀고요. 그런데 비틀즈 멤버와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약간 최초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멤버 중에 하는 얘기가 1965년 뉴욕 웨스타디니어에서 공연할 때에 인파의 함성 소리가 자기들의 노래 소리보다 더 크고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인파의 환성 소리에 묻힐 때에 우리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기와 함성 소리, 그 소리에 취해서 자기들의 노래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쇠퇴의 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되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행함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금이 변함없이 끝까지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 스승의 줄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학교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함께했던 우리 선생님들, 스승들을 한 번쯤 찾아뵙고 혹은 전화라도 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스승의 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스승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준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또한 인생 선배 스승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 교회에서나 세상적으로 가르침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계속합니다. 343 기도운동 영상 말씀 듣기 매일 성경 큐티 해주시고 새 총회에 드려지는 분담금 1인당 10,000원씩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는 고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